여러분들 그 구약 시대의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지요? 그 스토리. 사실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마음밭이 나름 옥토밭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의 스토리를 쭉 우리가 생각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것이 고집인지를 모르고 꺾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집을 꺾지 않고서는 그것에 자꾸 내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면 영적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옥토와 같았던 선지자 요나의 마음밭이 묵은 밭처럼 되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고집대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 당신이 택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인지 그 은혜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딱 집어넣어서 그래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넣어두시죠. 자, 그 속에 들어가서 며칠째 돼 처음에는 불평했겠죠. 그래도 나는 선지자로서 뭔가를 하려고 가는데 어떻게 풍랑을 맞을 수 있겠냐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한 뱃속에서 죽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이전에 안 보았던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부분, 내가 너에게 기다렸던 그 한 부분, 이 부분을 그때서야 죽기 직전에서야 깨닫고 나서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 본인은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고집 때문에 진정한 관심은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그 죽음의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하죠. 그래서 이 회개가 터져나온 이후에 니느웨로 간 요나는 이제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온 성이 회개하며 큰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요나 선지자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서 갈아엎기 전까지, 그러니까 꺾었다는 생각 드시고요. 갈아엎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의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eak up your plowed grou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unplowed라는 이 언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아직 쟁기질을 한 번도 되지 않는 땅을 의미합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곁에 딱 있어요.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내 땅이에요. 내 땅. 그런데 내 땅인데 한 번도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오랜 동안 다른 것에 바빠서 그대로 두어서 쓸모없게 된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쟁기질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땅이겠지요.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은 한 부분은 그대로 지금까지 두고 그게 좋은 것 마냥 그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해줬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다들 주의 성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나름 기도도 다 잘하고 계십니다.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손에 이만큼 안 끼치려고 노력도 합니다. 해코지 한 적도 없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냥 넘어가야지.
그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지난번 은혜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간섭도 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혼자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거나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굳어지고 또 굳어져서 이미 그대로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꼭 목사이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가 다 사명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 그런 세상에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멋진 사명을 구원에 합당한 은혜를 끼쳐야 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활 방식 이대로 익혀진 이런 생활 방식으로는 이 사명은 절대로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엎어라고 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나 그대로 방치해둔 마음 한구석에 방치해둔 묵은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자기 식으로 고집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것이 그 영역이 묵은 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어서 이것은 내 영역이니까 절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스타일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묵은 땅일 수 있습니다. 다 갈아엎기를 거절하는 묵은 땅. 어떤 사람은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딱 여기 부분까지만이 용납되지 그 이상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그것이 묵은 땅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다 한 것 같지만 그게 묵은 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책망, 명령,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묵은 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내가 맞는 거예요.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딱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주장이 강한 묵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은 또 슬쩍슬쩍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슬쩍 지나가 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매사에 범사에. 자, 이것도 묵은 땅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묵은 땅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이 본문의 명령들을 자세히 여러 차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본질이 훼손된 그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처음부터 쟁기질을 시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현재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부패한 그 묵은 땅이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더 발전을 못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해결책 방법은 바로 내가 맞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파헤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의 묵은 땅은 어디인지를 먼저 믿음의 눈으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완벽하게 손 한 번도 대보지 않는 그 묵은 땅을 살펴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열심히 나름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봉사도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어쩌면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체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더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지 못하는 어쩌면 그것이 거침돌이 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 대신에 성경 공부에 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막 성경의 지식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성경으로 대처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대신 전도 핑계를 대고 친구들을 다 우선해 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리더라는 그런 열심이 때로는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합리화하면서 어쩌면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기쁨보다 이 순간에 얻어지는 그 기쁨 그것보다 내 고집보다 내 스타일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묵은 땅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고집했던 그것을 갈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아엎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공의 빛이 그래야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의 빛이 올 한 해 꼭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은 땅을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13절은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여러분 여기 자꾸 우리가 그러면요, 좋은 것들도 물론 많지만 그 가라지 생기면 가라지 그대로 둔 거와 똑같거든요. 결국은 가라지들이 좋은 땅을 다 먹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거짓 열매, 뭐 그 가라지 열매밖에 더 없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야 누가 뭐라도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악을 밭에다가 심는 행위인 것 같아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거짓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그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분에서 나는 슬쩍슬쩍 지나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을 깊이 좀 파고 들어가서 찾아내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들이 껌딱지처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어오고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어오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떨어졌을 때만 생각을 하고 떨어진 줄 안단 말이죠. 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된 것 같아서 한 며칠은 된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됐나 보다, 성장했나 보다. 조금 더 징그러운 것들이 붙어 있어요. 더 아직도 고집들이.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이 마음과 태도를 확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 묵은 땅을 이 기경하는 것은 왜 기경해요? 12절의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 첫 번째 나예요. 나. 자, 내가 잘 되면요, 옆 사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면 혼자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 곡식 다 힘들게 거둬들이면 자식도 먹고 나눠주고 팔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갈아엎으면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이 시간에 말씀을 정말 이렇게 앞에 서는 것,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공률로 찾아오시기를 이토록 원하시고 이토록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요 힘들어요. 아직 내 마음이 아직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미루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저거 아직은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뭘 기다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는데 뭐 기다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급하면 기다리라고 하나요? 당장 하라고 난리를 치지.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그대로 그 마음을 놔두시면 여러분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씨앗이 뿌려지지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의 씨를 아무리 피투하는 심정으로 뿌려대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을 관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마음을 관통하지 않으니까 삶의 자세를 바꾸는 데까지 신앙이 나아가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똑같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세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방치해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들을 방치해버려요. 뒤로 자꾸 미루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함께 읽어볼까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3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자,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돌아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나는 착각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좀 변화될 때에 그 묵은 땅들 하나씩 보면 왜 기경을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해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자,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 2차적으로는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서로가 교회 안의 전체를 위해서 사회 정의의 구현과 또한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간에 뭐라고 명령?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했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신뢰가 넘치는 그 교회와 사회를 이루는 것이 2차적인 목표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빛을 의처럼 빛처럼 내려버린대요. 폭포수처럼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기 싫어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버리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누가 막겠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시. 그 분명한 이유는 묵은 땅은 본래요 어떤 땅이었냐면은 옥토였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땡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밭을 갈아엎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땡밭은 이미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의로 옥토밭을 바꿔주셨어요. 이미 그때부터 옥토에서 이제 씨를 뿌리려면 뭐 거름도 주고 뭣도 주고 뽑아내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 공주와 왕자가 됐다는 것이죠. 매주마다 하나님이 이 공주와 왕자들에게 정말 하늘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밭에서 우러나오는 그 비와 햇볕과 그냥 막 거름처럼 이렇게 바람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 성령을 주시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속 24시간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분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걸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공동체 훈련 장소까지 주셨단 말이죠. 훈련 장소예요. 여기는 도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소인데 훈련 장소인데 군인이 훈련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훈련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받겠다고 안달을 치고 불평하고 내 길과 다르다면서 불순종하다가 도리어 상처 혼자서 받고 혼자서 낙심하여서 어느 마음 한 곳은 굳어진 상태 속에 있는 그런 부분 여러분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지금 딱 굳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나는 내 생각과 판단이 맞아요. 그 판단으로 잣대를 재는 거죠. 교만의 잡초가 슬슬슬 나와서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한쪽의 옥토까지 지금 더럽혀져서 묵은 밭이 되고 마음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편으로 감사하게는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명령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시고
주고자 하는 그 계획표가 얼마나 크신지가 느껴져요. 내가 내 기경만 하면 막 의에 막 비처럼 내리신다잖아요.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비록 우리의 한 부분에 어떤 묵은 밭이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을 갈아만 없는다면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죄를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내가 그 나에게 지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손대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갈아엎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땅만 적십니까? 모든 생물들에게 이 생수를 영양들을 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묵은 땅을 기경하다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부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가장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맛있는 밥 한 끼를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일에도 우리가 쇼핑을 가면 이것저것 사다가 사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은혜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야채든 고기든 생선이든 뭐 쌀이든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달라붙은 이물질을 먼저 제거해야 그 다음에 요리하는 사람이 자기 재능대로 나름 맛있는 음식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요리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리할 때는요 끝까지 정성껏 익혀야 할 것은 익히고 데쳐야 될 건 데치고 무쳐야 될 건 무치고 튀겨야 할 건 튀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튀겨 부고 끝납니까? 거기에 딱 알맞는 그릇들을 딱 놓고 예쁘게 그릇에 담은 후에 상위에다 딱 올려놓아야 그때 나도 행복하고 먹는 사람도 다 행복해요. 행복으로 끝나나요? 건강까지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경하라 하면 정말 내가 기경해야 될 난 묵은 땅이 무엇인가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한번 이거부터 연습을 하나씩 실패하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세요. 또 하는 거예요. 왜냐? 또 금요일 날 말씀이 있고 새벽 말씀 전달되잖아요. 또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생명은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이미 생명은 시작됐어요. 근데 경작을 하지 않아요. 경작을 농부처럼 경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경작을 못해서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신앙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 것으로 꾀 같은 게 뭐 경험 이거지요.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파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성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성장은 농부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도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장은요, 농부들은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것은 농부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성장은요, 눈에 금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농부도 알 수 없다. 농부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서 늘 열심히 하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농사 해보신 분들은 이 묵은 땅을 완전히 이렇게 갈아엎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곡식을 심으면 특별히 잘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자 제대로 우리가 정말로 딱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꼭 지금 가장 먼저 갈아엎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갈아엎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풍성에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자신을 살필 때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필 때에 나는 이것이 묵은 땅이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도 노력하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좀 힘들고 여러분이 이 마음밭 행동 바꾼다는 거 어렵지만 괴롭더라도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 한 해 지체 말고 그 땅을 여러분이 찾은 그 땅을 갈아엎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